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값없이 주신 그 희생 날 능히 구원하셨네 천국 문 여신 그 이름 예수 값없이 주신 그 희생 날 능히 구원하셨네 천국 문 여신 그 이름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믿음으로 나갑시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으로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우리 오늘 선포 선포하십시다. 예수 이름 우리 생명을 걸고 우리 모든 삶을 걸고 믿음을 걸고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을 예수 이름 묶인 것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다 끊어지네 묶인 것들 우리 믿음으로 묶인 것들
자유케 하네. 한 번 더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우리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가실지다. 주여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묶임은 끊어질지어다. 묶인 자들 잘게 될지어다. 예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워시파우스 이 아워 워십을 통해서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군인들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입니까? 총알이 날라와도 그 총알을 내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헌신, 그 충성 아니겠습니까? 그 희생,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위해서라면, 주님의 예배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두가 낚이지 않는 거룩한 충성과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은 절대 우리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고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사요, 주님의 은혜이오니 이 은사와 이 은혜를 받고자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오니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에 집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의 군대,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주의 군대 일어나. 묶인 자들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묶인 자들 묶인 자들 묶인 자들 예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옷이 전시갑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입는 자마다 주님 절대 넘어지지 않으며 죽어도 죽지 않으며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며 나아가십시다. 찬송의 옷을 입으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내 삶 속에 가시가 돋아났네. 불쑥 내 삶에 찾아온 가시는 나를 찌르고 또 넘어지게 해
완전하고 싶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간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가시를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가시가 날 이끌고 간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1년 6월 19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서며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제대로 받아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온 곳으로 퍼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원하심에 집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이 시간 이끌어 주시며 또 영광 받아 주실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큰일 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자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종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오늘 말씀에는요, 세 군데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판결 흉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15절서부터 29절. 그리고 사실은 이것과 연결되고 이거를 결정짓는 판결 흉패의 내용들의 결정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30절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외 지금까지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짧게 불리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외 것들, 그것이 나온 것이 이제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이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긴 보석들이 4줄로 배열이 되고 또 에봇 앞에 가슴 높이에 오도록 고정하고 또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들이 다 보석들로 새겨져서 4줄로 셋 4줄로 이렇게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슴 위치에 딱 위치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들은 에봇 어깨바지의 호마노 보석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28장 9절에서 12절에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결국엔 이건 뭐냐면 이 12지파가 모두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정체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이거 우림과 둠밈은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뭐 주사위 비슷한 거예요. 이게 던져서 어떤 결정을 하는 뭐 가느냐 마느냐, 뭐 이것을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에게도 끝까지 우림과 둠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림과 둠밈으로 딱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정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미리 특별하게 예언된 이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의 상황과 맞춰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와 상황과 예배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성소 회장이 갈라짐으로써 모두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이때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이 일을 못했지만 이젠 누구나 우림과 둠밈을 가진 대제사장에 이렇게 행동이 없어도 우리가 직접 받은 말씀, 직접 받은 은혜, 직접 만나 물을 수 있고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주어진 문제와 말씀을 맞춰보면서 거기서 기도 속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성소 회장을 가르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완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구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말씀의 원리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이 필요 없어요. 판결 형패가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 정신만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고백만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결 흉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림과 둠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는 확실히 하자고요.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충분히 하고 기도 속에 영감을 받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모든 영감에 넘친 나의 모습이 내 삶의 문제와 접붙여져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시편 19편 119편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고 하는 말씀. 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단들이 자주 하는 것.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뽑아서 말씀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네. 지금 우리가 돼지고기 잘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잘 먹는 이유는 구약 성경만 보고 구약 성경만 강조하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으며 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본질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 본질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본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를 놓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 구약 성경엔 여성과 이방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 구절.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해석해야죠. 그리고 해석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구절이 보여요. 구약 성경에.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 나는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다. 과부와 고아들의 내가 과부와 고아들의 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구절이 보이잖아요. 그 당시 가장 차별받았던 사람들인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단은 같이 어떤 한 구절에 집중하고 자기 유리한 거에만 뽑으려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자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 나갈 때에 우리는 우린과 돈밈이 없어도 판결 흉패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31절에서 43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자주주 그 외에 소개되지 않은 것들이 짤막짤막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반포 속의 옷과 관과 띠, 그 다음에 속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물론 이런 갖추어진 것들 되게 중요하겠는데 그 갖추어진 것들을 잘 준비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이나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 준비되어져서 나오란 얘기입니다. 네. 자, 우리 예배 드릴 때 슬래퍼 신고 반바지 입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은 제사장의 의복 안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 요즘은 목사님들도 앞에서 티셔츠 입고 설교하고 그래요. 저는 그거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정말 머리 막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침 열어도 이렇게 맞추고 코 이렇게 풀르고 예? 눈곱 더덕 붙어 있고 거기다 반바지 입고 나시티에 반바지 입고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스레파 신고 양말도 안 신고 스레파 찍찍 끌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과연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된 마음이 준비되지가 않은 거죠. 최소한 세수라도 하고 눈곱이라도 떼고 얼굴에 로션이라도 바르고 데이트 나갈 때도요. 여러분 누구 뭐 선을 보러 나가는 걸 때 다들 꽃가운 입고 나가요. 근데 그냥 막 대충 하고 주님께 나오면 그게 하나님 만날 자세가 돼 있냐는 거예요. 옷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심이 중요해요. 지금은요 중심이 중요한 시대예요. 네. 저도 여러분 이렇게 이거 매일매일 녹화하고 있는 이 녹화 영상마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저 딱 이렇게 다 지금 머리도 다 감고 로션 다시 다 바르고 이러고 나왔습니다. 여기 예쁘게 보이려고 필터도 하고요. 네. 중심이 중요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요. 제사장들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예배하러 나오면 죽었다고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 드렸나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얘기 드렸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안에 들어갔다 죽어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와가지고 막 제대로 갖추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죄를 가진 채 들어갔다 죽어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방울 달고
줄 달고 들어가는데 방울 소리 때문에 살아있다는 걸 아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지 한참 되면 줄 잡아서 끌어내야 된다고요. 죽었으니까 시체를. 네. 그런 용도였다고요. 근데 우리는 죽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갇혀야 된다. 마음의 자세 갖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세 온전히 갖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목이 갑자기 툭 타고 땡겨가지고 네. 더욱이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예배 못 드리고 우리 모여서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유혹 많이 받는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부디 지금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면 중심을 다시 바로잡읍시다. 중심이 잡히면 자연스럽게 몸도 삶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디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합시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제가 사회복지 수업은 다 끝나고 점수도 다 받았어요. 다 모든 과목이 잘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는 뭐만 남았냐면 실습만 남았는데 실습의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어디마다 다 지금 자리가 차 있고 또 실습에 들어가려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잘
자격증을 잘 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하면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절대로 힘들지 않도록, 절대로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전진성 목사님, 저와 함께 건강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동역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해주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